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탄의 목적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성탄의 목적 첫 번째 제가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 성탄의 목적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저희가 성탄을 기억하면서 또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기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성공하고 싶어서 이런 일에도 도전하고 저런 일에도 도전해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 성공할 것 같은 또 좋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시도해본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마음속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좌절이 왔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내 인생에서 성공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성공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야겠다. 이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 왕을 찾아갑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정말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는 비결을 좀 알려주시옵소서. 왕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으냐? 그래. 그러면 내가 조건을 하나 걸 테니까 이걸 수행한다 하면 내가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제안이 됩니다. 포도주 잔을 한 잔을 줍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 잔에 가득 포도를 부었습니다. 정말 위까지 가득 차가지고 약간만 흔들려도 쏟아질 것 같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이 성 한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오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데 이 포도주 잔에서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내가 너의 목을 쳐버리겠다. 아이고, 아주 그냥 무서운 조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젊은이가 그걸 들고 갑니다. 그냥 들기만 해도 덜덜 떨려가지고 쏟아질 판인데 그걸 들고 지금 걸어갑니다. 시장을 통과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잔치집에도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다 걸어다녀요. 한 바퀴를 쭉 돌고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스럽게도 포도주가 하나도 안 흘렀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왕에게 요구합니다. 포도주를 하나도 안 흘렸습니다. 그 성공의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왕이 얘기합니다. 너가 시장 바닥을 돌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얘기를 들었느냐? 잔치집을 지나가면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을 보았느냐? 물었어요. 이 젊은이가 아니요, 제가 이 포도주 잔에서 포도주가 떨어질까 봐
요것만 보고 계속 돌아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합니다. 그래, 그거야. 그 한 가지만 딱 보고, 제대로 된 거 한 가지만 딱 보고, 제대로 된 거 한 가지 그 길로만 쫙 가면 성공한다. 이것저것 보인다고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 이것저것 좋은 거 들린다고 그거 따라해서 안 된다. 좋은 거 한 가지 보고 붙들고 좋은 거 한 가지 끝까지 그거 파는 거다. 속담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주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러죠? 굶어 죽는다 그러죠. 재주가 많은 사람은 보이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좀 안 되면은 저거 해야겠다. 저거 하다가 또 안 되면 이거 보이는 대로. 재주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재주 많은 사람은 들리기도 잘 들립니다. 무슨 얘기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서 벌써 휙 하고 돌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데 또 잘 안 돼요. 그러면 또 들리는 것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다 보면은 굶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말도 있죠.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 인생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인생을 그렇게 산 분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목적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거 알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 그거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거 알고 그걸 붙들었으니 이거는 좋은 겁니다. 이거는 좋은 거라서 이제는 남은 거 뭡니까? 이 좋은 것을 꽉 붙들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의 내용이 뭐냐? 바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붙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 그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거를 예수님이 붙들었고 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도 그렇게 살았고 공생의 기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딱 이거 한 가지만 바라보고 이거 한 가지로 그냥 쭉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확신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대로 보여주셨고 세상의 지혜자들도 속담을 통해서 다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고난도 많았고 환난도 많았습니다. 정말 비난도 많이 받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고통스러운 순간순간 너무 많았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방해를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좋은 것 붙들었으니 끝까지 이 좋은 것을 수행하는 그 길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을 봐도 그렇게 갔고요. 이후에 바울 사도의 삶을 봐도 그렇게 갔습니다. 이후에 교회사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그렇게 갔어요. 좋은 것을 붙들고 그 좋은 것을 끝까지 갔어요.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을 그대로 본받고 그의 제자들이 그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알려드림으로써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승천하고 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텐데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길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권능을 가져라. 그 권능이 뭐냐?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증인되는 일이다. 복음 전파예요. 그 복음 전파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 딱 붙들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함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거.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 거. 오늘 재직 부서장들과 그리고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임명이 됐어요. 그들 모두가 삶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예배를 수용듭니다. 이 예배를 수용드는 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곡조를 담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전달함으로써 예배를 수용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저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할 때, 찬양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 중에 우리 모든 성도가 거하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생명력을 발휘하고, 그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구장으로서, 그리고 순장으로서, 순모로서 섬기게 됩니다. 그때 목적이 뭐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교구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살려내고 생명력을 주고,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력을 주고 그 풍성히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찾아 나서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재직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이 살려내는 일들을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선교 담당도, 그리고 전부 다 그 복음 전파, 그리고 사랑 나눔 모든 사역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속 아주 핵심 가운데서는, 그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앞서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못된 짓을 하면서 그렇지만 아주 솔직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희한하게 이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얘는 못 받는데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한테 선물 받았다고 맨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아왔어요. 엄마, 성탄절에 예수님한테 선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는 못된 짓을 좀 하는 그렇지만 솔직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가서 예수님께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저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착한 어린이입니다 라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도 많이 했고 착한 짓보다는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쓰다가 그냥 찍찍 그어버리고 다시 씁니다. 예수님, 제가 그동안 거짓말도 하고 착한 일,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이제부터는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딱 썼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가
다시 거짓말하게 되고 착한 일을 안 하게 되면 선물을 못 받잖아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좌절했습니다. 마음이 아주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반짝거리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동네 성당에 갔습니다. 성당에 가니까 성모상이 큰 것부터 작은 거 쫙 있잖아요. 이렇게 제일 작은 거 하나를 탁 훔쳐가지고 가방에 싹 넣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으니 당신의 어머니를 구하려면은 이번 성탄절에 선물을 주십시오. 갖고 싶은 선물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몰랐으면 우리 다시 못 살아납니다.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 길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방법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난의 길, 환난의 길, 그 길을 가면서도 참 많이 고민했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 잔을 비켜갈 수만 있으면 제가 비켜가고 싶습니다. 마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다시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가장 좋은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방법까지도 다 길과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가기가 힘들었으나 다시 또 붙들고 그 길로 쭉 갑니다. 엉뚱한 방법, 다른 방법 쓰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안 지고 도망가는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갈등 생깁니다. 저것들을 내려가서 다 처단해버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그 길이, 그리고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 방법이 내가 여기서 죽고 희생하는 것이니 그냥 그 길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성공한 생애가 된 겁니다. 승리하는 생애가 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똑같은 길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의 길을 가야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거예요. 그 순교자라는 겁니다. 목숨을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자라.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목숨을 끊는 자라.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길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방법은 희생과 헌신과 목숨 거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과 이 방법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성육신 하셔가지고 탄생하셔가지고 공생애까지 다 사시면서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는 거라고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순교하는 방법 말고 그 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성도들을 살리겠습니다. 명예를 많이 얻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습니다. 권력을 크게 얻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내가 그런 걸로 할 테니까 나보고 희생, 헌신, 죽으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성모상을 훔쳐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으니 이제 상을 주십시오 이러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건강으로 잘난 것으로 내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인질로 잡았으니 내가 상을 나에게 이 인질을 어머니를 구해내려면 내게 상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걸 다 하겠으니 내게 상을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믿으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딱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인 것을 딱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고 그 삶의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 삶의 방식이 성공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그러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확 밀려옵니다.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폭풍이 돼서 확 밀려옵니다. 그러면 멈칫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고난의 삶이, 고통의 순간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확 파도처럼 밀려오고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통의 멍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착하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때도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다시 살리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다시 살리는 길로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살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그 영광의 길을 다 버리시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 길을 가셨을 때 안 죽었다는 거예요. 2017년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것저것 성공해 보려고 많이 하다가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목적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사람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사람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목양을 할 때도 사람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거친 파도 가운데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 주와 함께 다시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는 그렇게 날아올라서 창공 위에 살아가는, 평안 위에 살아가는, 주의 품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함께 찬양하고자 원합니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굶주림이, 인생의 목마름이 거친 파도처럼 확 밀려올 때 그때 우리 흔들리지 말고 꽉 붙들어야 됩니다. 주와 함께 한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다. 딱 붙들고 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헌금 안 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줄이지 아니하는 성공의 삶, 목마르지 아니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우물을 팠고 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그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래,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 살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 살리는 방법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섬기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엉뚱한 방법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을 살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또 불명예, 그리고 권력의 면에서, 건강의 면에서 거친 파도로 도전해 올 때, 폭풍으로 도전해 올 때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함께 날아오르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